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아들 유민이와 우주탐험 박물관을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흥미로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주를 알려주면서도 동시에 거기에 인간의 진화론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인간이 진화됐다라는 것을 이 문화가 알려주는 것을 제가 캐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들 유민이에게 유민아, 이 진화론은 틀렸어 라고 제가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창조한 건 하나님이지 동물이 진화한 게 아니야 라고 제가 알려주니까 유미는 제가 계속 주입식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숭이가 이렇게 인간으로 진화됐다면, 이건 좀 못 알아듣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진화했다면 이 중간, 인간이 진화된 중간 단계에도 화석이 발견돼야 되는데 화석을 잘 알아요? 근데 이 중간 단계에 화석이 없어. 그러면 지금 원숭이들이 있으면 지금도 인간으로 진화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어 라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 이해를 했어요. 그럼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문화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진화론이 맞다고 주입합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은 가설이고 이 진화론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 읽어진 애가 아주 잘 표현을 해줬는데, 진화론은 이와 같이 부서진 건물이 우연하게 건물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틀린 거죠. 질서에서 무질서로 바뀔 수 있지만, 그러면서 이 자체적인 진화론 안에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문화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세가 없어,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인생이 끝나면 끝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친구는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자기는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랑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전도사님,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죽어서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누구야, 전도사님은 천국과 지옥, 내세가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 이게 전사님의 전제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너의 말처럼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누군가는 교회 생활을 안 했는데 죽고 나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어, 내세가 없어. 그러면 전도사님은 차라리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신뢰하는 것처럼,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면 그때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질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도 그것을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문화 속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화론이 맞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내세는 없어, 천국과 지옥은 없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후자, 천국과 지옥, 내세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내세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찾으면 마태복음 본문 5장 3절과 10절입니다. 가장 처음 절과 가장 마지막 절인데 그냥 읽지 마시고 이 3절과 10절에 공통되는 문장, 또 공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캐치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3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동일한 문장은 무엇인가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동일한 문장이에요. 반복된 단어는 무엇이냐면 복이라는 단어와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은 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가장 처음 9절에 3절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쭉 이야기하다가 가장 마지막 10절에 천국을 다시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인크로지오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가장 처음에 이야기해요.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쭉 얘기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다시 천국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팔복 3절부터 10절까지 전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영어로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잘 생각하고 큐티를 해보면요, 예수님이 처음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마지막 40일도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쳤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신 것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3절부터 10절까지예요. 이 처음 3절과 10절은 현재 시제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시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가장 처음 3절과 10절은 시제가 둘 다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근데 이 가운데 4절부터 9절까지는 시제가 다 어떻게 되냐면 미래 시제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운데 4절부터 9절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그냥 읽지 마시고 상상하면서 우리가 죽으면 갈 천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완전히 보겠죠.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히 보겠죠. 그것을 상상해 보면서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다 보면 미래 시제예요. 받을 거야, 받을 거야, 배부를 거야, 받을 거야, 볼 거야, 일컬음을 받을 거야.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위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눈물, 힘든 것들을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야. 땅은 유대인들에게 기업인데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배부른다는 것은 완전한 만족,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이 완전히 대면하게 돼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저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질병도 없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면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천국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직접적 임재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기억나고 감사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큰 고모님이 암에 걸리셔서 이제 소망이 없을 때였어요. 찾아가서 병문안을 드리고 제가 고모님께 고모님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고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산아, 너나 잘 믿어. 그래서 또 찾아갔어요. 고모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어. 그때 나중에 고모부도 저한테 오셔서 하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찾아갔어요. 고모님 혼자도 찾아갔어요. 예수님 꼭 믿으셔야 돼요. 너나 잘 믿어. 근데 제가 마지막 찾아갈 때 고모님이 이제 암이 다 전이 돼서 말을 그때 못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딱 두 가지 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는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손에 조금 힘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고모님, 제가 고모부에게도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하니까 그때는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사하러 가시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희 어머니와 작은 고모가 있었어요. 막내 고모. 그래서 고모님,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임종 직전이어서 마음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으실 거면 눈을 깜빡여 보세요. 했더니 고모님 눈을 깜빡이세요. 근데 이게 우연치 않게 깜빡이는 걸 수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실 거예요. 한 번 더 깜빡여 보세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이세요. 그럼 이번에는 제 의심이 많아요. 고모님 진짜 예수님 믿으실 거면 제 손을 이렇게 눌러보세요. 했더니 손을 누르시더라고요. 그걸 한 5번 넘게 제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가 영접기도 해드릴게요 하고 고모님 영접기도 해드리고,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옆에 있던 강도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 구원을 받고 간 사건과 같구나. 전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제게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많은 학생들, 성도님들에게도 또 지금 함께 여기서 섬기고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또 제가 이 표현을 많이 했어요. 천국에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뒤돌아봤을 때 애들이 와, 목사님, 장사나 이러면서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직접적 임재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고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우리 모두가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설교를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도 많이, 자주 반복해서 아주 강렬하게 가감없이 설교하셨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 이미지를 보시겠어요? 그러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가장인 사람이, 제가 가장이죠, 온통 불 붙고 있는 집 안에 여러분의 자녀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아이가 불길에 다 타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은 단지 차갑고 무심한 태도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얘야, 거기서 나와야지. 아니면 말고. 아니면 여러분은 가능한 가장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 아이를 애타게 불러 그 불덩이로부터 나오시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불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2번 정도 경험을 했는데, 한 번은 수련회 때 아이들이 외부 수련회였어요. 집회로 가서 막 하고 있었는데, 꼭 수련회 집회를 하고 있으면 이 노는 친구들은 꼭 있어요. 그러면은 숙소에 있었어요. 이때 숙소가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높은 건물이었고 한 방에 5명밖에 못 들어가서 한 20방이 됐어요. 아이들만 있는 방들이요. 근데 제가 방에 애들 가서 야 뭐하냐 막 이러면서 애들이랑 얘기하고 있었을 때 창문 한 10몇 층이었어요. 근데 창문으로 불 연기가 엄청 꺼멓게 엄청 크게 났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큰 불 났을 때 딱 그렇게 되잖아요. 그 순간 제가 번쩍 했어요. 이러다가 큰 사고 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거의 미친 듯이, 미친 사람 같았어요. 20방을 넘게 제가 다 쾅쾅쾅 하면서
불이야 나와. 거의 약간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불이에요 다 나가세요 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에게 그 한 기억이 있고, 두 번째는 15층에 살 때 아내가 수업으로 밖에 있었고 유민이 하민이와 있는데 저희가 15층인데 8층에서 불이 난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냥 있다가 소방차들이 오고 방송으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유민이 하민이를 두 손으로 안고 계단으로 막 뛰어 내려가면서 한번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불도 실제지만 이 땅은 100년이라면 이렇게가 우리의 인생이라면 100년이잖아요. 이 땅의 100년이라면 천국과 지옥은 영원이에요. 영원한 실제예요. 근데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징을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두 가지로 압축하면, 첫째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죽고 싶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지옥은 영원한 곳이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뀔 수 있나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뀔 수 있나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어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성령의 역사로 그 심령 가운데 있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분들도, 또 핸드폰을 하면서 그냥 있는 분들도, 또는 일하면서 듣는 분들도 이 질문 한 가지는 꼭 해주십시오. 당신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로 뿌려졌습니까? 전 모태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마당을 밟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심령에 정말로 예수의 피가 뿌려졌냐 이 말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의 심령에는 예수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당신의 배우자의 심령에는 예수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의 심령에는 예수의 피가 정말로 뿌려졌습니까? 당신의 형제 자매에게는 예수의 피가 정말로 뿌려졌습니까? 당신의 친척의 심령에는 예수의 피가 정말로 뿌려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불구덩이 속에 있는 심정으로 우리는 외쳐야 돼요. 주님,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뿌려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에 정말로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예수의 피를 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내세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전 이것이 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제가 가장 처음 3절과 마지막 10절은 현재 시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이 3절을 직역하면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심령이 거지와 같은 사람은 기뻐해라. 마카리오스, 행복해해라.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너희의 것이야. 천국이 사나이 이미 너희의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 사건을 보면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안에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중요한데 보통은 헬라어가 n이라는 단어, 무엇 안에, 무엇 때문에, 무엇 함께라고 쓰는데 여기서 헬라어는 엔토스로 쓰였어요. 그 단어는 두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among you,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라는 거와 하나는 in you,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이미지를 상상하셔야 돼요.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해볼게요. 예수님, 바리새인, 제자들. 그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모임 중에 이미 임했어. 이 말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들 모임 중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계신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곳이 모임 중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이 누가복음 17장 21절을 읽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나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 사나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즉 예수님이 제 마음속 안에 계시니까 제가 화장실에 가도 하나님의 나라고, 제가 예배당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고, 제가 집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주님을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고 싶은 것이. 그래서 저는 누군가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한 줄로 대답할 거예요. 이 설교 제목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 이 이미지를 보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질 때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어디에 가나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계시니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전히 슬픔도 있어요. 여전히 눈물도 있고 낙심하는 순간도 있지만 다시 눈을 들어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주님이 재림하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께서 영국에 한 청년을 소개한 적이 계시는데 이 청년이 침례교단이었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그러던 어느 날 폭설이 막 와서 이 청년이 자기 교회에 못 가고 집 앞에 있는 감리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감리교회도 폭설 때문에 목사님이 못 오신 거예요.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목사님이 못 오시니까 한 집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셔서 오늘은 목사님이 못 오셔서 제가 설교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사야 45장 22절을 읽으셨어요.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앙망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 바라본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해야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눈을 들어서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설교 준비를 당연히 안 했기 때문에 설교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조금 오버하면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3일 만에 부활했노라, 나를 바라보라. 그런데 한 청년, 그 청년의 마음에는 이 집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큰 감동, 은혜, 깨달음으로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아빠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왜 나는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메시지를 듣지 못했나라고 막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면 생각에 잠기다가 이 집사님이
갑자기 설교하다가 그 청년을 부르는 거예요. 여보시게 청년, 당신은 굉장히 비참해 보이는군. 뭐 하시나? 주님을 바라보시게. 딱 하는 순간 이 청년이 막 생각하다가 확 부르니까 그 설교를 듣다가 벌떡 자리에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 이 청년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분과 같이 바라보면서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와 운전하고 찬양을 듣다가 주님이 제 마음에 두 가지 부담을 주셨어요. 하나는 죄에 넘어졌던 것을 아내에게 나눠라.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 싫습니다. 얼마나 아내가 저를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는 즉시 온전히 기쁘게 바로바로 순종했는데 머리가 크니 순종하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제 그 마음이 늘 커요. 그래서 아내에게 나눌 때 아내는 마치 예수님처럼 늘 저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줬어요.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신 부담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라 라는 마음을 줬어요. 그 마음을 처음 주셨을 때 제가 이틀 동안 씨름했는데 처음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주님께 대답조차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드는 마음이어서 이것을 대답하면 진짜 주님이 주신 마음이 너무나 분명할까봐 일부러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이날 운전하면서도 다시 사나야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라, 사랑해라. 이게 성경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적용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나 정말로 말로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면서 살고 싶어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자 라는 것이 워치, 영어에서 워치라고 쓰지 않아요. TV를 볼 때 바라보다. 예배를 할 때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잘 번역했는데 fix our eyes on Jesus라고 번역했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완전히 고정시키자. 마치 저와 예수님께 실로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어디에 가든 예수님께 실로 연결되어 있고 바라보듯이 어느 때는 예수님 바라보고 어느 때 예수님 안 바라보고 예배 때는 예수님 바라보고 핸드폰 할 때는 예수님 안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이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의미가 이거예요. 계속해서 무엇 하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다.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다. 제가 이거 신학생 때 이 씨름을 하다가 논문이 썼는데 헬라어에 능통한 신약 교수님. 신약 교수님은 헬라어를 다 공부하고 읽고 능통하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 교수님께 가서 여쭤봤어요. 교수님 이것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그때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전사님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의심이 많아요. 다른 또 신약 교수님께 찾아가서 교수님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 마지막 세 분께 가서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전사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이 끝나고 공부를 더 하려고 에스라 성경신학대학원에 갔는데 양영희 교수님은 한국에서도 권위 있는 교수님이세요. 마태복음과 히브리서를 쓴 그 교수님께서 찾아가서 교수님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네, 전사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느 때 예수님 바라보고 어느 때는 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항상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